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미쁘신 하나님, 진실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고독 68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발산하여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현 교회들이 묻지탄에서 벗어나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나날이 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과 확신을 주시고 위기에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하나 되어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음이 평생의 즐거운 행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나라와 민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갈등이 해결받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픈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과 동행하며 슬기롭게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갈급하고 상처난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바르고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하늘의 능력을 베푸시어 계시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삶의 터전에서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과 직장, 가정마다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는 거짓은 참으로 자기의 이기주의적 본성을 충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은 참 좋은 수단이 되죠. 원산지를 속이거나 학력을 속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거짓은 상대방을 공격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에 기반하더라도 그 사실을 교모히 왜곡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가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은 자기의 범죄나 잘못을 감추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죄를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기가 왜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바로 구실을 만들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거짓은 참 이렇게 편리한 것이죠.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한마디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모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이렇게 우리는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폄훼하기 위해서 참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거짓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처벌되는 이런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죄명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위정을 했다는 것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뒷붙여 있어서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거짓말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처벌을 당하는 경우에도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비하면 그 처벌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어서 그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더욱더 난무하게 되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참 고통스럽기조차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참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가벼운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짓이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을 경고하고 거짓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권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에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런 절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면 우리 개역 개정을 기준으로 하면 253개의 구절이 검색이 됩니다. 253개의 구절만이 거짓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이다, 속임 이런 단어, 때로는 괴휼, 때로는 괴사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단어들 역시 수십 구절씩 검색이 됩니다. 거짓과 관련한 이런 단어는 거짓이라는 단어 외에도 수많은 단어들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거짓을 피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도 경고하고 강하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런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것이 잠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인간이 하는 이 말은 바로 칼과 같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양과 같이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우리의 말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상대방에게 괴로운 가운데서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는 상대방을 치유하기도 하는 이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칼날과 같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양약과 같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참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을 말해서 17절 첫머리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진리는 문맥으로 볼 때 진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새 번역은 진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정말 진실을 말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야 될 우리가 거짓을 말해서 특별히 괴휼, 아주 간사한 이런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증언을 통해서 괴휼을 일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서 의를 드러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진실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거짓은 일순간에 지나갈 뿐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19절에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영원히 남겠지만 거짓은 이 세상 살 동안 순식간에 지나갈 뿐이다. 시편 90편 기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쏜 화살같이 날아간다. 인간의 연수가
참으로 몇십 년, 7, 80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무나 신속히 지나갈 뿐인데 그런 세상에서 거짓을 일삼고 순식간에 지나갈 이 세상에서 거짓을 일삼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는가? 영원을 생각하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이 창세기 3장과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 이 언급을 보면서 참으로 거짓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는 거짓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데는 거짓말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표현한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 말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그러나 눈이 밝아진 결과는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그 결과는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따먹어라
해서 그랬습니다.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 그들이 이걸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바로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한 데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도 합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 인간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하나님같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이렇게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 거짓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거짓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의 책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첫 부분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대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절에서 보듯이 21장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4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14만 4천 명을 묘사하면서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거짓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거짓이 없는, 거짓말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고 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취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 속에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는 거짓을 일삼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다 거짓된 인간, 이런 인간의 본성과 싸워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9절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이런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옛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옛 인간을 벗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거짓을 버려야 한다. 옛 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거짓을 버려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 더욱더 그 진실만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참으로 팽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몇몇 학교에 바로 입학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제 입학이 허가되었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대학에 있는 한국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았으니 꼭 우리 학교에 와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입학 허가를 할 때에 그 한국에 있는 미국인 교수, 그때 한일장신대학교에 아담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달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추천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 추천서가 있는데 왜 외국인 교수가 쓴 추천서가 효력을 발했을까?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하였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 교수가 쓴 추천서는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씁니다. 사실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말만 가려서 쓰는 이것이 한국인이 쓴 추천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인이 쓴 추천서는 별로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만을 가득 써서 보내는 이런 추천서가 한국인이 쓰는 추천서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학의 성적과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천서는 어떤 경우에는 성적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그런 자료가 추천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을 판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천서는 좋은 말만 가득해서
채우는 이런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수들은 추천서를 쓸 때 결코 좋은 것만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씁니다. 이것이 외국인이 쓰는 많은 추천서입니다. 그 사람을 공정하게 사실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가득 채우는 이런 추천서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면을 전혀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진실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짓이 난무합니다. 저희 학교 신대원 입학 지원자가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그 추천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창의성과 사교성과 신앙과 이런 것을 1점에서 5점까지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학 사정을 할 때 그 점수 총점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지금까지 입학 사정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보내온 그 수많은 추천서는 전부 5점에다가 매우 좋다, 매우 추천해 전부 체크를 해서 보내는 이런 추천서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지 않고 사실대로 4점도 주고 3점도 주려고 하니까 그 내 추천을 받는 학생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다 5점씩으로 해서 보내는 그 추천서를 내가 3점을 주고 4점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 5점에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제 양심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만연하는 이 사회에서 참으로 진실을 말하기에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더욱 어렵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거짓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되고 쉽게 거짓이 말해진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짓을 하고 싶고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기 어려울 때 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진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또한 다음의 생각도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사랑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짓이란 것은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를 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은 진실함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사랑이 우리 행동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이끌려가는 이 세상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들이 이르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가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세상, 진실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일을 통합해서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대면 예배로의 전환 여부는 이번 주 중에 결정하여 전교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바로 정부에서 이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각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참고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우리 전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지 이미 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는지 여러 교회에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으로 동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시내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대면 예배로 이미 전환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교회는 10교회 이상을 무작위 추출로 전화를 했지만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강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의 상태에서도 50명까지는 실내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한 실에 거리두기를 해서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 주일 오후에 있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13일입니다. 전주 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전주 노회에서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 안은 바로 이번 노회에서 우리 장로 피택자 세 분이 노회의 최종적인 허락을 얻는가 하는 것과 우리 교회 부목사 세 분이 계속 시무를 청원하였는데 이것이 허락될 것인지 여부와 임마루 전도사님이 목회 후보생 고시 즉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노회의 허락을 청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허락될지 여부 이런 우리 교회에 관련된 안건들이 노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02장 1절을 함께 부르시기 302장 1절을 일어서셔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